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데 만족함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야? 졸업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고3들은 아니요. 자, 다 특색이 있죠. 이제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늙어지나 싶으면 이제 그때부턴 이게 나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게 저 어린아이들 때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는 우리들까지, 전 노년은 아니지만요. 예. 노년에 이르는 저희들까지 모두가 다 이 만족함, 참 만족함이라는 것에 대해선 좀 강팍한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먹기 위해 살아. 그래. 야, 잘했어. 그래. 먹어야지.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잘 살고 계시는 거고, 먹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요새 먹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방송을 먹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먹는 거를 왜 방송으로까지 하나? 그죠? 근데 이 먹방을 넘어서 이제 쿡방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쿡방이 뭐죠? 쿡방? 요리하는 방송. 정말 유명한 셰프들이, 이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좀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안 되는 재료들로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해서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먹방. 요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먹방과 쿡방의 시대입니다. 방송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이 먹방과 쿡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맛있는 녀석들, 오늘 뭐 먹지? 냉장고를 부탁해, 수요 미식회, 삼시세끼, 집밥 백선생, 올리브쇼, 테이스티 로드 등등.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8가지. 이런 방송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명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셰프들이죠. 셰프테이너라는 말까지 등장할 만큼 이렇게 방송하면서 셰프 일까지 하는 사람들을 셰프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종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식객이라는 만화와 영화가 있었죠. 파스타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도 생겨났었지만 그때는 이렇게까지 붐을 일으키거나 트렌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먹방, 쿡방,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 같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밥 한 끼 아무거나 먹지. 그냥 뭐 되는 대로 밥 차리고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으로 그저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그 요리들이 이제는 거의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요리를 한 번씩은 따라 해보고, 저도 열심히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신혼이니까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바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트렌드가 됐을까요? 이런 먹방이나 쿡방을 붐을 일으키게 한, 트렌드가 되게 할 만한 시대적 요구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하죠. 이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카페인이 뭐죠?
커피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예,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앞글자를 따서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처럼 중독이 되어가요. 여기에 내가 뭘 했든지 찍어 올립니다.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걸 만들면 열심히 찍어 올립니다. 그 전에 포크, 숟가락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진 찍기 전에. 그죠? 자기가 먹은 음식을 올리고 자기가 간 좋은 곳, 비싼 음식 찍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무엇을 위함이죠? 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좋아요 한번 찍히기 위해서, 그죠? 방문자 수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본 지인들도 야, 저런 애도 저런 데를 가는데 나도 저런 음식 먹고 저런 데 한번 가보자. 경쟁 심리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기 싫어하죠. 정말 지기 싫어합니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그리고 먹으러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만들었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좋아요가 찍히게 됩니다. 방문자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번 방송을 보셨다면 셰프라는 사람들이 죄다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여자들이 요리하는 남자, 요리 잘하는 남자, 그것도 요리 잘하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을 좋아하다 보게 되니까, 그런 환타지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요리도 하고 키도 커야 되고 잘생겨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립스틱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경기 불황기에 저가 제품이 잘 팔린다는 현상입니다. 불황기에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끼를 먹더라도 품위가 올라가야 되고, 밥 한 끼,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이 라면이 아니라 스파게티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소비하는 스케일이 갖춰져 있습니다. 3,000원짜리 국밥이나 라면은 먹어도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는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품격이 내가 이만큼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쇼핑이나 사치는 포기하지 못하고, 립스틱 효과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저가로 줄이면서 품위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황기의 저가 제품,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심리적 만족, 그것이 이제 잘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먹음직스러운 걸 먹고 좋은 걸 먹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면,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하죠.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신문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다 섭렵한다고 해도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는 메르스 이전으로 소비 성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몸살을 앓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정치는 산으로 가고 있고요. IS라는 단체는 국제적인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335 모여서 이런 문제를 열심히 토론한다고 한들 답이 나오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토론한다고 해도 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열심히 떠들으니까 배가 고프죠.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언제나 결론 나게 되는 것은 밥이나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걸 먹고 배부르면 그 많았던 불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그제 얘들아, 응? 초딩, 오늘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녀야 돼. 분명히 배가 고픈 것은 아닌데 허기를 느낍니다. 분명히 갈증 나지는 않지만 갈증을 느낍니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술판을 벌리기에는 이제는 그 모습이 안 좋게 여기고 별로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건전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사탄의 술수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방송에는 그 제목이 노골적으로 이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듯한 오늘 뭐 먹지? 그리고 크로징에 내일은 뭐 먹지? 마치 사람을 계속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먹기 위해 사는 짐승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저만 이상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더 이상 배고픈 사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유치부가 넘쳐났답니다. 그때는 저도 안 갔을 때예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유년부가 넘쳐난답니다. 그땐 저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시절에 초코파이와 지금 간식은 저 학생들에게 초코파이 줘도 안 먹어요. 다 그 교회 의자 위에 놓고 옵니다. 오히려 영양이 넘쳐나서 돈을 들여 살을 빼고 있습니다. 고3들 이제 살 빼야지. 그죠? 돈을 들여 맛집을 찾아다니며 돈을 쓰고 열심히 먹고 살이 찌니까 돈을 들여서 또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정말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인지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세상 풍조에 그저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욕심에 파묻혀 살아가게 누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잡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두고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 세상을 품고 세상 안에서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신이 배입니다. 저도 지금 배가 많이 나왔는데 그들의 신이 배입니다. 이 배가 조금 나오니까 이 배를 채우려면 더 먹어야 돼요. 한 그릇 갖고 안 돼요. 그렇게 또 먹으니까 또 늘어나요. 그래서 여름에 한 치수 큰 정장을 맞췄다가 이제 겨울에 여름보다 한 치수 더 큰 정장을 맞췄습니다. 점점점 배가 불러지는 그 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배가 신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세상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요? 어떤 일들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불륜이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위헌으로 결정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즉시 약 4만 개 이상의 불륜 사이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피임기구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으로 삼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세상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음과 끝은 영원토록 땅을 위해서, 그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관심에 목말라 있고 사치에 목말라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허기진 배를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배가, 이 세상이 이미 우리의 신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은 도무지 이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허기진지, 왜 공허한지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에 학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제는 대학 나와도 명함 못 내밀어요. 그런데도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자기를 갈증나게 하는지, 무엇이 자기를 공허하게 하는지 도무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를 싫어하고 상대적으로 자신만의 기준과 자신만의 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에 대한 그 갈망은 그들에게는 정말 일장춘몽, 바람에 떠도는 구름과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그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허기진지, 왜 갈증이 나는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왜 또 부족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이 알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언제나 욕구 불만을 느끼게 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만족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배부른들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족하다 하지 않은 불, 태우고 모든 것을 태워 결국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새까만 재만이 남겨야지만 타기를 멈추는 그런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만족함 없는 모습이라는 경고와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세상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장 8절 말씀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열방의 무리가 꿈에서 배불리 먹었지만 꿈에서 깨보니까 다시 공허한 거예요. 꿈에선 정말 그 목마름을 충분히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깨보니까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 정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도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시대, 이런 사태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 원인모를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교제가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함과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또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방법과 지식과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허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만나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를 만나야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이 문제에 답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가끔씩 이런 공허함과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짧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다.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죠? 배부름의 복입니다. 충만함의 복, 만족함의 복. 무엇으로 허기진 마음을, 무엇으로 갈증난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충만함의 복, 만족함의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진리에 의한 만족,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인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적 만족, 영적 소생,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배워서 교회에 다니면서조차 세상 것들을 갈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납니다. 교회에 왔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이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문을 나섰는데 공허합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예배는 허탕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와서 구할 것을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세상 것으로 복을 잘못 이해하고 그 복으로 내 허기를 채우려는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는 그 즉시 허기가 지고 배고프고 달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참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 세상에 남은 날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음식, 셰프의 맛있는 코스 요리가 아니더라도 찬밥에 물을 말아먹고 감사할 수 있고, 양식이 없을 때는 한 끼 굶으면서 금식을 했었을 그때에 우리에겐 더욱더 큰 만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더 풍요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이란 말은 삼갈 근자와 삼갈 신자를 써서 삼가고 또 삼가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때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올지 몰라 이 세상에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죠. 귀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를 흐트리고 피를 흘리고 귀신이 나타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교묘한 술수로 우리보다 한 발 빠른 그 세상 지식과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그 지혜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여 살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려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고 또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는 이때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엔 이미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그 강물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허기와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목표를 상실했다면,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뭔가를 향해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체내의 2% 수분이 빠졌을 때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수분이 빠져나가면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도 갈증을 느낀다면, 영적 갈증을 느낀다면, 내 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어딘가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그에게 있는 생명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다시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다면 또다시 세상의 허기와 갈증이 우리에게 밀려들어 또 탈진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 날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의 이 갈증과 우리의 이 허기진 마음을 주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